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 친구가 몸이 매우 안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한번 했더니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는데, 그 시간이, 숨을 안 쉬고 멈추고 있는 그 시간이 한 34초 동안 숨을 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 때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숨 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숨이 끊어졌다고 그러죠? 혹은 심장이 멎었다고 그러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서두에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는 짐도 아니고 큰 특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끈질김의 힘으로 승소한 한 정당한 주장의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도시에 있었던 재판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판사는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주의를 하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피조물 들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뭐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에게 어떤 선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몰인정이 널리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더욱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선을 행해야 할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악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사람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한 가난한 과부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그녀는 틀림없이 어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날마다 판사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즉 내 원수에 대한 이 사건을 공정하게 좀 재판해 주세요 라고 개인적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판사들은 특별히 과부들을 무시하거나 압박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법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있어서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이 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담당 판사는 한동안 그녀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평상시 자신이 하던 대로 그녀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그 판사에게 줄 뇌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성도님 중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된 분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수원의 법정을 자주 다니면서 변호사를 만나고 재판정에서 이제 그 참가를 해서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기보다는 그 판결의 결과는 돈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사 입에서 사람을 죽였어도 1억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집행유예로 빼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귀로 들었습니다.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인간 세상이구나, 그걸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 한 과부는 계속해서 그 판사를 성가시게 함으로 목적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판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판사는 이 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자신을 괴롭힐 것이니 들어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녀는 계속해서 간청함으로 그 판사로 하여금 이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물며라는 말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밤낮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빨리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며 인내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과부의 끈질김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낙심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비교를 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과부와 재판관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온 과부는 단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사실 중에 그 이유입니다. 그녀를 대하는 판사의 마음은 귀찮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내용은 같은데 말을 바꿔가지고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하고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줄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녀는 위로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녀는 판사에게 판사가 만날 수 있는 정해진 시간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녀의 끈질김은 판사를 성질나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던지신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물음은 강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주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형태를 가진 자들은 많겠으나 믿음을 가진 자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중요한 말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쉰다고 그래서 그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 함께 살면서 말을 안고 지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어떤 사람은 한번 싸우고 나면은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입을 딱 봉하고 말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을 해서 화해할 거 화해하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대화를 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몇 달씩 말을 안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정말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기도를 화려한 문장으로 아나운서가 말을 하듯이 잘 폼나게 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형의 기도를 드릴지라도 그 기도를 기쁘게 접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생일 때 우리 손자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글씨도 아주 삐뚤빼뚤 그 몇 자 써가지고 왔는데 할아버지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하고 몇 자 써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보고 또 보고 할아버지는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손자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아유 나는 조리 있게 기도를 못해요. 우리의 한숨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날마다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도와주시오. 오늘 또 도와달라고 내일 또 도와달라고 모레도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귀찮아서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언제든지 기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100% 다 응답이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꼭 그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해로울 수도 있거든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엄마가 주방에서 칼로 요리를 하는데 그 칼을 달라고 그 예리한 칼을 달라고 때를 쓰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요. 그걸 가지고 손을 상할 우려도 있고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위험한 물건은 주지 않습니다. 안 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게 성경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낙심이 없어집니다.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 이 낙심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것에 관한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 앞에 놓인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어떤 내용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소재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인대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서 사귀는 자매한테서 온 편지를 와이셔츠 상자에 가득 담아가지고 치엄마한테 주더라고요. 면회를 가니까. 왜 그것을 안 버리고 놓아두었을까요? 사랑하는 자매한테서 온 편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차근차근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시간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러한 속임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일을 시작하면 시행착오도 줄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도 있고 내 개인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하는 일만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인지하고 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벌어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좋은 일감 주셔서 우리는 일할 수 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분명히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파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공수표로 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시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내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도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우하시되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우리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같이 대우하시느냐?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친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대우하십니다. 그러니 아들이 돼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면 의식이 있으면 우리의 의식 속에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생각을 하시고 그거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떤 외국인이 약국에 가서 바카스를 사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와가지고 그 바카스를 가리키더니 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 원 바카스 2병을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가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한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제 재롱을 떨어도 이 아이가 우유를 먹여야 되는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셔서 수지 맞는 신앙생활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